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모든 허감의 생각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며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사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모든 나라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느끼며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림으로 날마다 복음이 정리되며 말씀이 정리되어 하나님의 기준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향한 생각과 눈이 열려지며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의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된 응답을 남기는 작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게 언약 안에서 주신 말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237 5천 종족 살리는 모든 일이 우리의 인생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나라 살리는 말씀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말씀만 담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지휘자와 반주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모든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바꾸고 현장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이 축복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분을 바꾸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을 두고 진짜 이 현장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영적 작품이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소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 또 그것 할 수 있는 제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 강단 말씀 붙잡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땅을 향한 영적 싸움, 그 땅을 향한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많은 애굽 군인들이 홍해 바다 안에서 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막상 홍해를 건너오고 보니까 광야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스러운 거죠. 마실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척박한 그런 현장이 광야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는데 막상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새로운 갈등들이 온단 말이죠. 새로운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처음으로 먹고 자고 마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이스라엘이 맞닥뜨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키우고 또 237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도는 된다, 안 된다. 그런 표현들은 다 사실상 쓸데없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믿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은 그래도 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죠.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리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의 소리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진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남이 어떨 때 보면 나를 좀 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다윗이 시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욕하는 소리는 더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키우고 또 237 선교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애굽을 복음화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죠. 또 세계 복음을 향한 출애굽입니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홍해도 막을 수 없고 애굽 군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반대해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말도 들으시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된다. 근데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말도 들리지만 어떤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도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걸 다 수용해야만 이게 진짜로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해도 결국 소용이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 땅을 향한 영적 싸움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언약을 주시고 올해 그 땅 24 하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건 다 들으시되 수용하시되 언약 붙잡고 그 땅을 향해서 24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에 원망과 시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핍박 온다? 더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고 힘이 없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언약을 잡았다고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든 없든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방향이 있다. 어떤 방향입니까? 오직 복음이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오직 복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미리부터 그래서 요셉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복음화하신 거죠. 요셉은 애굽을 도우면서 복음화를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애굽과 싸우면서 애굽을 복음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두 인물을 가지고 애굽 복음화를 한 거죠. 어느 정도 했냐? 왕이 인정할 만큼, 바로 왕이 인정할 만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모세를 보면서 바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여호와가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낸 거잖아요. 결국 좋든 싫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바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 반드시 방향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방향을 놓친다 우리가. 그러면 둘러가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빨리 걸어가면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간대요. 근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못 잡으니까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 24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렘넌트 키우고 세상을 치유하고 또 237 제자를 키워서 전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둘러서 가면 되겠습니까? 둘러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둘러가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온 성도가 이 그 땅 24의 언약 붙잡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절대 계획이고, 두 번째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가져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에게 커 보이잖아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충족시켜 줬어요.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걸 하나님이 충족시켜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6절 오늘 마지막 절이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싸울 것이다. 굉장히 미래를 향한 중요한 사인, 언약을 말씀으로 주신 거죠. 오늘의 위기, 여러분 사인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이제 먹을 게 겨우 충족이 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해봤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한마디로 위기죠.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건드리는 산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뺏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겠어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지금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덥고 물도 제대로 없는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지금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작은 만남, 그거 하나도 여러분 쓸데없는 만남이 없거든요. 작은 사건 하나도 하나님이 쓸데없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냐 이렇게 좀 원망하잖아요. 근데 맞는데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사실 좀 솔직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전쟁을 해야 된다. 이기는 건 알겠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나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겁니다. 앞으로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에브라임을 공격한 적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도 아말렉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시대 때도 또 공격하죠. 심지어는 다윗 시대 때도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언약을 하시고 계속해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대대로 싸울게. 이렇게 언약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다윗이 이 본문을 읽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 아말렉과의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고 했구나.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앞에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언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기다.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뀐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땅이라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37 선교, 전 세계 렘넌트 사역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교회가 세계복음할 준비가 안 되는데 237 제자가 훈련받으러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시겠죠. 절대 제자가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가 준비 안 됐다? 곤란한 얘기죠.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붙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제자를 양육해서 절대 제자로 키울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복음화가 안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이 세계 선교와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켜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끌려간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언약 잡고 걸어가야지. 뛰어가야죠. 그게 언약 잡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당하는 위기가 있다.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훈련이구나. 이렇게 응답받으시면 돼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니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 시간표에 라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표에, 그런 말이겠죠. 지금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간표에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는 그 시간표에서 뭘 시작하게 하셨는가? 아말렉부터 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부터 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네가 시작하는데 영적 전쟁부터 하고 시작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땅으로 가고 있는데 불평, 불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원수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부터 바로 해라.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모세의 명령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게 9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거죠. 말씀으로. 우리 영적 전쟁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 싸움에 누구를 보냈죠? 여호수아와 그 부대를 보냈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영적 전쟁의 시작은 말씀과 준비된 제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너는 부대를 데리고 가서 싸워라. 나는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살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그 교회의 세 가지 시스템이 생각나더라고요. 강단 시스템,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제가 2001년도에 대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옛날 송행교회죠. 송행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2022년도니까 지금 제가 대구 우리 와서 하나교회 22년 차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게 강단 시스템이에요.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시스템. 이게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딴 게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간 먹고 마시고 배부른 그 영적인 양식,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이 강단 시스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붙잡고 영적 전쟁으로 나가는 현장 시스템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걸 향해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계신 현장으로 나가는 것, 거기서 다락방하고 또 제자 찾아서 키우고 또 한 지역을 책임질 지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복음이 없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팀 사역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구 경북에다가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대구 경북을 전체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다락방과 현장 시스템을 깔아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하고도 훈련하면서 빈대를 찾아 들어가라. 빈대를 찾아서 시스템 세우는 거 연습해라. 계속 그 훈련합니다. 그거 해야 나중에 237 현장에 갔을 때 텅텅 비어있는 현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워봤어야 세우지 않겠습니까? 237 현장에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 시스템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세운 이유는 이거 하려고. 정말 복음을 이해한 강단 중심으로 강단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 중직자. 그리고 정말 현장을 이해하고 오직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24시 하는 중직자. 이 세 가지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관없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덕분에 더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가나안 정복, 그 땅 24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일어나서 현장 곳곳에 비어있는 데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다락방 시스템을 깔고 지역 장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구, 경북, 흑암에 맞서서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복음의 깃발.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 알아듣는 제자를 붙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 놓고 어디다가 보낼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시작. 말씀 가지고 제자를 준비하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힘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것은 보좌에서 내리는 힘, 그 배경,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나오죠. 이걸 보고 24 기도의 손이라고 합니다. 24는 1초, 2초, 3초, 24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의 시간표에 우리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후대가 크고 있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위기와 갈등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안 당기면 내 마음에 이 하나교회, 우리 교회 담아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현장의 사령관들로 설 수 있도록 이 손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지만 이게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손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손에 쥐가 나겠죠. 그래서 손을 두 사람이 받쳐줬습니다. 한쪽에는 아론이에요. 아론. 우리가 영적 배경, 보좌의 배경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는 훌이 있었죠. 영적인 배경과 함께 육신적인 배경도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중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옥의 모든 중직자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거는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말렉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의 배경 없이는 절대로 237 선교 불가능해요. 온 성도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은 실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 여러분 모든 맡은 직분, 교회의 모든 작은 일까지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배경을 먼저 누리는 게 전도 선교의 시작이다.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습니다.
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고요. 한국 교회는 유럽과 미국 교회를 그 뒤를 밟는 그런 이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교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전쟁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과 전 성도가 일어나서 24 기도의 손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전쟁하는 목표가 뭐냔 말이죠.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보장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싸웁니까? 영적 전쟁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받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오늘 1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이라는 의미거든요. 결국 깃발을 꽂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응답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매주 우리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강단 말씀 통해서 미리 응답받고 일주일간 6일 동안 확인하는 거. 이게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말씀으로 미리 확인하고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기념이 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남기는 전도 선교의 발걸음이 후대에게 기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위대한 기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조금만 있으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이 속에 머물면 되는데 자꾸 밖으로 나옵니다. 남편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빠져나오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뭔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언약 속에 딱 있으면 돼요.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 여러분 우리는 참 응답을 많이 바라잖아요. 하나님 빨리 좀 응답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늘 그걸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여러분 언제 준비됐다가 오는 겁니까? 영원히 준비된 게 순간적으로 오는 거죠. 영원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가 응답을 오는 순간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준비한 것이 올 때는 순간으로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순간으로 오겠습니까? 날씨 좋고 기분 좋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아우월스에서 커피 마실 때 응답이 온다. 뭐 그때 그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기분 안 좋을 때, 문제 만났을 때 그때 주로 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안 주신다니까요. 기분 안 좋을 때 주십니다. 위기, 문제 없을 때 주는 게 아니고 문제, 위기 있을 때 주신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성격이 이상하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 속에서 주시냐? 그래야 진짜를 판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을 맡기고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일을 맡겼는데 기분 좋게 일한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너무 안 될 일이에요. 너무 어렵고 그래도 해야 될 일. 그걸 맡겼는데 한다. 그게 진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 명마라 그러죠. 이 명마를 가리려면 멀리 가봐야 돼요. 그냥 보면 모릅니다. 멀리 달려봐야 이게 진짜 명마인지 알 수 있어요. 끝까지 가는 놈이 명마겠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십니까? 가짜십니까?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길에 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항상 있는 사건이라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처음 일어난 사건이지만 계속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넘어지고 원망하고 헷갈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언제 그래갖고 세계보험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까 준비해 나가라. 하나님 그렇게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언약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새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그거는 여러분 고독에 빠진 거예요. 또 굳이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아도 돼. 그거는 이 고집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이미 응답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만 맞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만 맞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이 속에 내 모든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언약의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24 행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속에서 평안함 속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24, 25 영원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4 행복을 누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그 안에 모든 갈등,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된 24 행복이에요. 무서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과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24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리는 즐거움이 와요. 24. 문제 않는데도 답이 나오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러면 참 평안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에서 제자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이게 이어져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제자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언약 잡았는데 응답이 지금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이 우리 후대한테 이루어지고 우리 후대에 내가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20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응답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37 보고마 또 가나안 그 땅 정복을 두고 먼저 오늘 말씀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와 특별히 우리 귀한 중직자들 또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과의 전투를 맞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그 땅 정복할, 세계 복음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과 정말 현장 곳곳을 파고드는 현장 시스템과 또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며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에 올인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하며 그 어떠한 환난과 소리와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고 녹는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